미국의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설립자가 뒤에 그 메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의 일인데 그 어렸을 때 친구와 이제 싸우게 된 것 같아요. 싸웠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집으로 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심한 욕도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불평을 터놓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친구 욕하고 싶으면 여기서 크게 친구 욕해라. 그랬더니 메이어가 이제 화가 났으니까 거기서 큰 소리로 이 나쁜 놈아 그래서 했죠. 물론 제가 강대상이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거기서는 더 심한 욕을 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심한 욕을 했는데 메아리 쳐서 10배가 넘는 소리로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메이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크게 한번 외쳐보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0배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어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내가 10배로 받는구나. 근데 내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복되게 해주고 그렇게 말 한마디가 나에게 10배로 또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평생에 이걸 교훈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이 교훈을 삼아서 그가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다. 그의 일기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내가 내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 힘으로 어떤 내 행동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은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대접하고 대우하는 대로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칭찬한다 그 정도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누구보다도 주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카리스 워십 팀이 보여줬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비밀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롭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사 가운데 가장 반복되어지는 가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이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고 이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도 한 가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5절에 나와 있고 3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있는데 이 환경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39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육적인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에 당찬 마음이 가지고 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준비되어야 할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2마리의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이 2마리를 전승에 의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모든 것이 흡사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놓는 거죠. 한 마리는 제단에 올려서 죽이고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제단에 올려지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덮어 씌우고 그리고 이 죄를 아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이 염소를 아사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에게는 영적으로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뭘로 생각했냐면 마귀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광야로 내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염소를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다시는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광야 절벽까지 가서 거기서 밀어버려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아사셀은 광야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서의 그 고통을 다 지나서 결국은 죽음으로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사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몰림 받아서, 그래서 결국엔 그 세상 모든 고통을 다 맛보게 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절벽으로 본래의 자리까지, 그 깊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주께서 자기 몸까지 내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죄의 자리까지 가고 심한 마귀의 자리까지 그분께서 친히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찬양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줄을 이어주셨고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어질 수가 없죠. 다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그 옆에 앉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리적인 어떤 위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최고의 권능, 영광, 존귀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일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권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보급해 주는 것과 같고, 그리고 아군을 돕기 위해서 쏟아붓는 폭격과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전권을 휘두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뒤에서 여러분 나를 밀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3명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선지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말씀으로 중보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백성,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중보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완벽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서 오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여러분 바로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스려 주시고 왕처럼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사랑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들에서 이겨냈다, 내가 잘 버텨냈다, 내가 승리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승리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은
세 가지의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보여준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승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감격하는 삶이 뭐냐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순간,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거고 하나님 내 편 된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힘겨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승리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승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난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놓으신 것,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옷을 나에게 입히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세리를 친구로 여겼지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 죄인의 집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는데, 그런 오해까지 받아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친구로 그렇게 대우해 줬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의롭게 대우해 준 겁니다. 죄인 취급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하나 종교개혁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사랑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사랑하면 병도 이기고요, 여러분 원수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깁니다.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였으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운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으로 내가 질 수 있어? 내가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힘나게 하고 능력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사랑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끊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끊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존재가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끈은 오직 하나님만이 끊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 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이 확신으로 살아가니 감옥에 들어가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당당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락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원래 이 왼편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내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러나 이 왼편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려 놓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끈을 이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줄은 축복의 줄이요, 이 사랑의 줄은 도저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내가 믿어서 얻게 된 줄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얻어낸 사랑의 줄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줄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이 사랑의 줄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우리가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닫게 되어지죠. 왜요? 여러분,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줄은 축복의 줄이고 말씀의 줄이니까, 기도의 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얻게 된 줄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셔서 얻게 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이 생명줄로, 이 하나님의 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가 왼편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생명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이제는 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졌어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줄을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행보를 시작해야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생명의 줄을 이어졌으니 나 이제 이거 잡고 믿음의 길로 가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뒷걸음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대충대충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도 바라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잠시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두었다가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게 두어지면 그러다가 또 하나님 보면 되겠지, 어중간하게 우리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영락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왼편으로 돌아서 버려요. 참 신기해요. 잠깐 한눈 팔고 잠깐 하나님 보지 못하면 바로 나는 돌아가 버려요. 중간이 없어요. 대충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에 두게 되면 마치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보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뒤돌아서 하나님 보려고 하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또 시작해야 되겠죠.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마귀는 수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이 나를 뒤돌려 놓으려고, 하나님 편에서 멀게 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힘겹게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권능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모든 승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주님 밤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이 사랑의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이번 주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있으면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있어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느껴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이 생명줄을 만들어 놓으셨고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붙들고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생명의 줄이, 이 사랑의 줄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줄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